사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어린이날이라든지 또는 우리 총회에서 시정해서 교회가 지킨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키우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하게 그렇게 괜찮은 아주 수준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곳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그러긴 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주 수준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준 있는 나라 정도가 된 게 아니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저 집집마다 왕 아니면 신 같은 대접을 받지요.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 그래서 요즘은 집집마다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아이들을 먼저 고려하는, 외식을 해도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부모님들이 져주죠. 애들 먹고 싶어 하는 대로 가게 되고, 또 여행을 가도 이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여행을 가느냐, 또 이사를 가도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제 1순위로 고려될 만큼 우리가 아이들 어떤 일을 하든지 아이들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뜨거운 마음은 정말로 세계 1등인데,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부모들이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감수한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과연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우고 있느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만큼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우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No, 그렇지 못하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한국의 경우 교육열은 높지만은 정말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그런 참교육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저 유럽에 있는 핀란드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세계 학력평가 1위라 그러죠. 우리나라 아이들보다는 공부하는 양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를 가지고 교육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저 교육 지옥에 살고 있다. 너무 성적 위주,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억지로 공부하고 강요해서 공부하는 이런 교육 지옥에 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 입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저 삶을 포기하는, 자살하는 아이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데는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즈음에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참된 교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 자녀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말세지말에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시고 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참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떤 사고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이 아이는 1971년도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어떤 병이냐 하면 피가 한번 나면은 이 잘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혈우병이라 그러죠. 이 혈우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13살 때 폐렴이 걸려서 이게 악화돼서 이제 폐 이식 수술을 받는데, 병원의 실수로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려버린 거예요. 수혈 잘못해서 에이즈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장차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도 원망 안 하고 형제도 원망 안 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병원 관계자들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밝게 웃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소문이 나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위해 성원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병문안에 놨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 아이 병문안을 왔고요. 당시에 전 세계적인 팝 황제라고 하는 이 마이클 잭슨까지도 그 아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는지 사실 6개월밖에는 못 산다 그랬는데 5년을 더 살다가 결국에 1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부모님과 나눈 대화가 잡지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그래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어떻게 더 이상 너에게 뭘 해줄 수가 없구나. 이 무능력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도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준 것보다 아버지가 준 것만큼 귀한 선물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천국에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잖아요. 이것만큼 가장 귀하고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많은 용돈일까요? 좋은 대학 가라고 과외시켜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아무리 다른 거 다 해줘도 예수님 안전해줘서 세상 떠날 때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 역할을 잘했다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는 아닙니다만 비슷할 겁니다. 호라시우스 보나르 박사라고 하는 사람과 스펜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연령대에 비교해서 어느 연령대가 가장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믿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이래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호라시우스 보나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총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당신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253명 중에 절반 이상이 넘는 138명이 20세 이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자기는 중생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21세부터 30세, 20대에는 몇 명이에요? 85명. 30대에는 22명. 40대에는 4명. 50대에는 3명. 60대에는 1명. 70대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70세 이상은 전혀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구원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253명 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스펜서 박사가 조사한 것도 비슷하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20세 이하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 나이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 두 분이 조사한 게 거의 퍼센테이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언제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지,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진다, 희박해진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시키는데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설명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대학생만 돼도 부모님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중고등학생도 요즘 빨라져가지고 중고등학생도 잘 부모 말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런 큰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 주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의 선교 운동, 영성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젠돌프 박사, 이 사람은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4살 때도 예수님 영접이 가능하다.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인 걸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거기에 4살 때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 하나도 안 두고 칭찬만 들었던 서문학교회 목사님이신 위대한 순교자라고 알려진 폴리캅 목사님,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성경의 대주석가라고 인정을 받는 매튜 헨리 목사님,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면서 공부하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위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누구에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즐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즐겨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서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노하셨다. 주님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환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로 오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던 아이, 중학교 때까지는 잘 나오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의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렇게 금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눈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이제는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사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주일 하루쯤은 쉬면서 머리도 식혀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훨씬 더 멋진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불신 부모님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래, 불신 부모님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해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할 수 있고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고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공부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불신 부모님들이 볼 때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볼 때도, 야, 우리 아이를 정말로 신앙교회에 보내야 되겠다. 신앙교회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고 정말로 우리 아이가 바르고 건강한 생각 가지고 잘 커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나가면 큰 도움을 받겠다.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다 태어난 재능이 다르니까 그런 재능을 검사해 줄 수 있는 다중지능 검사도 하고, 꿈 스케치라든지 아니면 직업 탐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실제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은 물론이거니와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이라든지 또는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한 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 플러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귀한 일들을 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도 잘 못해주고 또 부모님들도 잘 못해주고 학원에서도 못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소문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왜 불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하겠느냐. 서로 교회 가면 저렇게 도움을 받고 저렇게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는데 서로 교회를 보내야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잘 길러내기 위한 우리 교사들의 영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도 잘 훈련되어야 되고, 또 사실은 더 많은 교육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할 만한 그런 교육 공간으로서는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사실 성경 얼마나 공부하기 어려워요. 성막 같은 경우 아무리 읽어도 이거 잘 모르는데, 어떤 교회는
성막 같은 경우를 딱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 레위기 같은 것도 이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만이 아니고 공부만이 아니고 마음껏 뛰며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시설도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교회는 체육관 자체를 빌려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 지역의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를 좀 제발 부탁한다고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지역의 아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주님께로 온 아이들을 주님이 안아주셨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주님이 품에 안아주셨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공부만 하고 교육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게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양육법은 많이 자녀들을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아주라. 미국의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그래요. 원숭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새끼 원숭이 앞에 어미 원숭이 모형을 두 개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었고 하나는 그 모형 엄마 원숭이에다가 따뜻한 헝겊으로 씌웠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는 철사로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는 따뜻한 헝겊을 씌웠다. 그래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했냐면 누구의 품에 가서 안겼겠어요? 따뜻한 헝겊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 품에 가서 딱 안긴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찰싹 붙어가지고. 젖병은 어디다 걸어놨냐면 차가운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 목에다가 젖병을 만들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젖을 먹으려고 그 철사로 만든 어미 품에 간 게 아니고 따뜻한 헝겊으로 만든 어미 품에 가가지고 목만 길게 빼가지고 젖병 끌어다가 먹더라는 거죠.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이 애착 현상은 바로 부모가 젖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따뜻한 피부 접촉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 아니고 부모님의 따뜻한 피부 접촉, 이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 이럴 때 자녀들은 훨씬 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안아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런 진심이 그 따뜻한 이 가슴을 통해서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그죠? 또 이 질책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 교훈, 질책보다는 어떤 것이 훨씬 더 한번 안아주는 것이,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부모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안아주셨다. 주님은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 닮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 내서 또 새벽기도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만났을 때, 식사할 때, 또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자. 그리고 자녀와 함께 눈을 감고 아이의 손을 잡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뿐만 아니고 자녀들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부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자녀는 잘못됐다 할지라도, 빗나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아이들에게 하신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저것은 안수하시고 축복했다는 말은 축복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는 말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뭐다고요? 말이 씨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말은 그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많이 축복하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지요?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붙여준 그런 축복의 이름이죠.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에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정말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주님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또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위대한 스승이고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그런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정말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 다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런 속담,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여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누가 말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부족한 아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꼭 한마디씩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살았던 것 같아요. 문간방, 이렇게 방 하나에서 6명이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항상 그 아이, 그 박사님, 그 교수님 보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박사야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박사가 돼서 교수님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셨습니다.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